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천국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10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22장에서는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원칙적인 면엔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이 인류에게 회복되는 역사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생명나무, 생수와 함께 그 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생수의 강 좌우로 굉장히 쭉 계속해서 가로수처럼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생명나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 언급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것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끊으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 짓고 범죄한 인간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지은 죄된 존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염검을 든 천사가 에덴의 동쪽을 지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구약에서 동쪽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다고 하는 희망의 암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 결과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지요. 성경에서는 항상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열매 맺는 사람들을 말하시면서 사람을 나무로 자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무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어디 가든지 생명나무를 볼 것이고 생명나무에서 달린 축복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7절에 2장 7절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천국의 생명나무마다 12가지 열매들이 맺히고 그것이 한 달에 한 가지씩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죠. 그런데 이 천국 생명나무는 한 달에 한 번씩 12가지 종류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풍성하고 충만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이죠. 천국의 풍성함을 세상의 풍성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의 다양함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갖추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축복도 함께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이런 그 영성의 풍성한 그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 미워하고 살고 지루하게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삶의 풍성도 함께 말씀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고 서로 화목하게 자비를 베풀며 영원하게 사는 이 삶의 축복도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 잎사귀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잎사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이때까지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날마다 질병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질병들이 흔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우리 병든 마음도 함께 치유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OECD 국가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중에 제 1등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일들이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 총기가 소지하게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심심하면 그냥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상처와 분노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힐링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만큼 상처와 아픔이 많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안함, 두려움, 우울증, 분노, 음란, 슬픔, 각종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이런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혼의 병들도 천국의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힐링, 건강과 생명이 넘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입니다. 스티픈 포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무척 사랑했던 이 청년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이 알츠하이머 병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환자들의 가족을 통해서 주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사랑의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했고 사랑은 받는 사람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심장병을 예방하는 아스피린의 효과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아스피린보다 2배나 더 효과가 좋은 약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치료제입니다. 사랑을 캡슐에 넣어서 팔 수 있다면 제약회사들은 획기적인 신약이 출시되었다고 광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치료를 하는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는
아스피린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이런 귀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 치유의 역사가 바로 천국에서 맛보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치유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여러분 들을 때마다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망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고임남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의 치유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의 삶을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아버지 기쁨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들 중보할 때에 주여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함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새해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